지난 말씀에서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지난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은혜죠. 네,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다 기억나면은 설교자들이 힘들어요. 네, 근데 지난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당시 그 시대에 세상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존재이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택함받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공동체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세상을 위해 택함받은 세상의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사장인 교회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의 칭호를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덕과 하나님의 긍휼을 세상에 힘있게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주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씀을 시작하죠. 이런 호칭은 기독교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표현임과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섞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적어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교회를 부른 이후에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이것은 그냥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죠. 실제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모습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모습이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유대교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직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비방과 인격 모독과 일터에서 해고를 당하고 폭행을 받고 심지어 죽임까지도 당하는 사회에, 그런 사회, 그런 시대에 어디 하나 깊게 뿌리 내릴 수 없는,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표면적인 것만 봤을 때, 그런 표면적인 모습만 봤을 때 당시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딱한 존재이고 가장 처량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서 멸시받고 여기서 천대받는 그런 모습이 정말 얼마나 딱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참된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없고 소망을 둘 수 없는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 더 이상 이곳에,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저 땅, 저 본향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본향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면서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범람하듯이 쏟아지는 악한 문화를 잡지 말고, 악한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의 문화를 너희가 마음을 두고 그 세상의 문화에 너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너희가 나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에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가 범람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 죄가 범람하는 시대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물론 우상숭배도 있지만 무엇이 범람하는 시대일까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기 우상이 범람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우상, 내 우상, 이 범람하는 시대.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죠?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대로 행합니다. 우리가 요즘 뉴스를 틀어보면 정말 끔찍한 뉴스들이 많잖아요. 살인하고 폭력을 가하고 데이트 폭력을 하고, 그게 다 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화나서 칼로 찔렀습니다. 내가 화나서 복수했습니다. 다 내가 중요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가 중요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를 붙잡고 그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잠시 거쳐가는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이죠. 우린 이 세상에 닻을 내려서 이 세상에 뿌리 내려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의식할 때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선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대했느냐? 베드로가 살던 그때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했느냐? 악행을 하는 공동체다. 즉 교회는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비방했어요. 비방. 당시 로마 사회의 시선으로 봤을 때 교회라는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이었냐? 폐역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에 동조하거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죄를 범하고 악행하고 어떻게든지 문란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보니까 자신들과 다른 거예요. 자신들과 다른 악을 행하는 자들로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는 로마 시민들이 오히려 선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자신들과 동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악한 공동체다라고 비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선이라고 믿고 따르던 관행들, 술 잔치나 그에 따른 음란한 행실 등의 그런 부도덕한 관행들을 교회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선행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교회를 악행하는 자들이다라고 딱지를 붙여서 비방할 때 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욕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향해서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을, 그런 손가락질을 할 때 세상을 향한 가장 확실한 응답은 무엇이냐면 선행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막 모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행으로 그들에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선행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약한 자를 더 짓밟고, 약한 자를 짓밟고 일어서는 그런 세상이라면 주님의 교회는 약한 자들을 향해 더 약해지고 작은 자들을 앞에 더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한 대 때리면 10대 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악한 세상, 그런 원수 갚는 것이 당연한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세상이 원수를 위해 축복해 줍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원수 갚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는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방인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줘요. 그렇잖아요. 나를 아껴주고 나한테 떡 하나 준 사람한테는 잘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못해주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것이 선행 아닙니까? 이뿐입니까?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가 행할 선행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엇이 선행인지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실제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죠. 실제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알고 실제로 삶으로 살아낼 때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선행이 어디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믿는 사람 안에서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이방인 중에서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이 교회의 선행을 보고 알 수 있도록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방인 중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평판이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존중받고, 교회가 참 잘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잘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이방인들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선행을 행해야 되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행을 행할 때 이방인들이, 세상이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자신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당 안에서 gat혀가지고 우리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끼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세상 가운데는 선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데 우리끼리만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찬양하는 것,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오늘 말씀 12절의 명령은 교회가 당당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선한 행실로 살아낼 때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진짜 교회는 다르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진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라, 너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 나라 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선행을 보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선행을 보고 교회의 선한 행실을 보고 언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답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시는 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로는 돌아보시는 날, 감독하시는 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떤 선행을 보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그것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그 평가를 누구에게 듣겠나라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통해 듣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한 선행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교회의 선행을 증거하는, 세상이 교회의 선행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상 속에서 행하는 교회의 선한 행실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믿는 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데, 세상은 믿음이나 믿음의 내용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것입니까?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교회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선한 행실로 보여줘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18절에 우리가 주일날 예전에 이렇게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의 믿음의 증거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이 세상에 드러나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심판주 되신 주님, 목자장 되신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 그분의 교회가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강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증거를 돌아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이 세상 가운데 들으신다는 겁니다. 얘들아, 교회가 너희에게 어떤 선한 행실을 보였니? 교회가 너희에게 어떤 선행을 보였니? 나에게 말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심판의 날,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교회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세상의 증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아이고 저것들 지옥 갈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 우리를 증언할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긴장하며 그들 앞에서 어떻게 선한 행실로 본을 보일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긴장 가운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선한 행실로 본을 보여야 할 교회를 향해서 그 한 가지 예로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정당한 법부터 잘 지켜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 13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회 속에 사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지키면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법, 양심적인 법, 공적인 법들을 너희가 먼저 잘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칭찬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은 악한 일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선한 일하는 사람들을 표창하라고 통치자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권력, 세상의 법이 교회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은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합니다.
세상의 정부와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그 주님께서 권력으로 인정하신 세상의 정부나 법에 순복해야 되죠.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복, 세상의 정부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순복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청종할 마음이 없더라도, 내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권위 아래에 내 자신을 두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쪽이 대통령 하면 뭐 때문에 불만이고, 이쪽이 대통령 하면 뭐 때문에 불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순복해야 할 이유는 그를 세운 자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야 될까요? 세상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복해야 될까요? 따라야 될까요? 세상 정부가 불의한 법을 강요하는데 우리 순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그러니까 죄인들을 벌하고 선한 자들에게 상을 주는 바른 정부일 경우에 너희가 그 정부에 순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세속 정부가 이 말씀과 거꾸로 선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악행하는 자를 상 준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이를 따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서 정의롭지 않고 옳지 않은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복하는 태도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돼요. 어떻게든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세상 정부 가운데, 세속의 권력 가운데 나가서 투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순복은 그냥 맹목적인 순복이 아니라 뭐냐면 혁명적인 순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 법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주님을 위해 따르는 것이고, 세상의 정부에 순복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해 순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정부의 잘못에 대해 비판하고 바른 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도 우리 진리요 법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는 뭐 정부가 어떻든 말든, 정책을 어떻게 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그냥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바르게 정치하는지, 이들이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교회는 눈을 뜨고 바르게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바른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의 정체성과 세상 속에서 선행을 행해야 하고 그 선행의 한 예로 세상의 법과 세속 정부에 대해서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16절과 17절에서 교회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유.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뺏는다, 두 손 두 발 묶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나겠죠. 네, 난리가 나겠죠. 인간의 역사를 볼 때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역사였어요. 인간은. 그렇죠? 자유는 생명입니다. 생명. 과거에는 자유가 없는 자들은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지도 못했어요. 그만큼 자유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주님의 교회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어떤 자유를, 주님의 교회에게 어떤 자유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16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시작. 아멘. 이 자유는 물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네 마음대로 먹고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에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이유는, 그것은 죄와 사망의 사슬, 걱정과 두려움, 죄책감과 절망의 굴레를 벗어버림으로써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직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성장하기 위한 자유. 영원히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영원히 주님만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바른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래요. 여기서 가린다는 것은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이 밑에 놓여 있는 악하고 더럽고 썩어 있는 그 물체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보이지 않도록 덮어두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밑에 막 썩은 것이 가득한데, 밑에 막 더러운 게 가득하고 막 치가 진동하는데 위에다가 다 깨끗하게 덮어두고 아이고 깨끗합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문제는 교회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 그 악을 덮어씌우고 정당화하는 방식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유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도 죄를 짓고 잘못할 때가 있죠. 다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죄를 드러내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세상과 똑같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 짓고 잘못하면 내가 안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더 큰 죄로 덮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역시도 세상과 똑같이 자신의 잘못을 가리고 합리화하는데 자유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유로 악을 가리는 모습을 한 목회자와 또 그 목회자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저기 홍대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그런 전모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 대한 기사에 이 목사님의 설교가 실렸거든요. 그 설교의 일부분이 이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 스스로 볼 때 허물 많고 죄 많고 문제투성이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혼자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말씀을 증거할 때 변화될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 의지해서 증거하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나오고 변화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이 목사님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함 없이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세상 앞에,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드러내서 인정하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어찌 교회가 세상의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죄를 덮는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유예요. 내 죄를 어떻게든지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꽁꽁 싸매고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내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유, 죄를 인정하고 용서함을 구함으로써 새롭게 되는 자유, 회복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세상의 가증함 속에서 악과 더불어서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허망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거룩함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가 어떤 자유일까요? 함께 우리 16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지금 자유를 말씀하면서 종과 같이 하라. 자유와 종은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뭔가 진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바른 자유를 위한, 우리가 바르게 자유를 행하며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결코 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자유는 결국 인간의 죄악과 타락과 멸망을 초래할 뿐이죠. 물고기가 와, 난 자유롭게 살고 싶어 라고 물 밖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회로 쳐지거나 네, 생선구이가 되거나 그냥 말라 죽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그것은 1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주권자를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믿음의 형제,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형제 안에서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의 주권자, 정치인들, 또 권력자들을 존중하는 것,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종교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인종, 다른 정치 색깔,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이든 죄인이든 병자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여인이든 누구든 할 것 없이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대하셨기 때문이죠. 교회도 세상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코 무례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와 다른 생각, 가치관이 다르다고, 모습이 다르다고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은 결코 교회가 세상을 사는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존중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땔감이다, 그렇게 무조건 윽박지르거나 나라와 정권을 기독교 정권으로 바꾸어서 법과 힘으로 강제로 밀어붙이려거나 그들의 지성이나 감정을 묵살하는 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며 선을 행하며 또 주권자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류민,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선한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주님 주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